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을 먼 시절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 할머니의 할머니 시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릴 때를 기억하시나요? 밤이 깊어질 때마다 어른들이 불을 끄고 나직한 목소리로 시작하던 이야기들 말입니다. 자식아, 밤중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며 시작하던 그 무서운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산 위의 붉은 등불이라 불리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입니다.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고 전기와 가스가 나오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산과 숲만 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그 마을에서 대대손손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지금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냥 산골 마을이라 부르겠습니다. 마을 위쪽으로는 높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뒷산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뒷산 너머로는 어떤 다른 마을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대략 30집 정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혈족이거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목재꾼들의 작은 작업소가 있었고 마을 한복판에는 오래된 나무 기둥 위에 지은 잡화점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열기가 뜨거웠고 겨울에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은 소박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일구고 저녁이 되면 불을 밝혀 저녁 식사를 하고 밤이 되면 이야기를 나누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산속에서는 누구나 서로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식이었습니다. 봉식이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손꼽히던 젊은이였습니다. 마을 훈장이 그를 몹시 아꼈고 어른들도 저 아이는 운이 좋을 것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봉식이의 부모는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재 장사를 해서 꽤 부자였고 어머니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봉식이는 형제 중 막내여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봉식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것을 원하는 욕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욕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봉식이는 어디서인지 모르게 마을 너머에 무엇인가 더 큰 것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한 비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식이는 밤마다 뒷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청년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봉식이는 혼자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봉식이의 아버지 외에도 존경받는 어른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분은 마을의 서로 숄라 역할을 하던 백할아버지였습니다. 백할아버지는 8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맑았고 마을의 모든 일을 중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재소의 주인인 최네 아버지, 잡화점의 주인 김영감, 그리고 마을의 무당 역할을 했던 이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마을의 질서를 지키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모 할머니는 마을에 보이지 않는 일들, 즉 영혼과 귀신, 그리고 운명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병이 나거나 불안해할 때,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찾는 사람이 바로 이모 할머니였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마주칠 때마다 봉식이를 자세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이. 그러다가 한 번은 봉식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의 눈이 자꾸 뒷산을 향하는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의 뒷산은 예로부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삼천궁구라고 불렀습니다. 삼천궁구란 3년을 가도 구석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이 워낙 깊고 복잡해서 아무리 다녀도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뒷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목재를 구하거나 약초를 캐기 위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난 후, 즉 저녁 시간부터 밤 사이에 뒷산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금기시되었습니다. 왜 그런 금기가 생겼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마치 어떤 오래된 약속을 지키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뒷산의 중턱쯤에는 낡은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폐가라고 부르거나 더 낮은 목소리로 그 집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누가 그 집을 지었는지, 언제부터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는지 마을의 어른들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집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불행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봄밤이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는 계절,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아직 완전히 따뜻하지는 않지만 겨울의 차가움은 물러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봉식이는 또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든 지 오래였고 아버지도 작업장의 일로 피곤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곤히 자고 계셨습니다. 봉식이는 얇은 무명옷 하나만 입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뒷산의 검은 실루엣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봉식이가 봤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본 것처럼 흐릿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뒷산의 중턱쯤에서 빨간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들고 있는 등불처럼 말입니다. 봉식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빨간 불빛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이, 또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듯이 말입니다. 봉식이는 그 불빛을 한 번도 깨뜨리지 않고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찾고 있던 다른 무언가의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밤 이후로 봉식이는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그 빨간 불빛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다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봉식이는 그 불빛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보기 위해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었습니다. 산 위의 다른 곳이 아니라 정확히 그 폐가라고 불리던 곳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식이는 매일 밤 그 불빛을 관찰했습니다. 언제 나타나는지, 어느 정도 오래 머물러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등을 마치 하늘의 별을 관찰하듯 유심히 살폈습니다. 패턴이 분명했습니다. 매일 밤 12시경이 되면 나타나서 정확히 40분 동안 폐가 주변을 맴돈 후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나타날 때마다 마을의 개들이 멀리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식이의 마음에는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거기에 있는지, 왜 마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지 등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과 함께 봉식이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 때 이상한 일들이 마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재소 일꾼 중 한 명이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손을 모두 맞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그 일꾼은 며칠을 앓다 결국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김영감의 가축 몇 마리가 갑자기 병이 들었고 마을의 한 안악은 명확한 이유 없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불안감이 가득 찼습니다. 봉식이의 아버지는 친구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봉식이는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도는 것 같아. 최근 며칠간 일들이 자꾸 꼬이고 있어. 내 생각에는 누군가가 금기를 범한 것 같은데. 뒷산 말이야. 맞아. 이모 할머니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 누군가가 뒷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좋지 않다고. 봉식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밤 봉식이의 어머니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봉식아, 요즘 밤에 잠을 못 자는구나. 할머니도 혹시 넌 뭔가 걱정이 많은 건 아니냐고 물어보셨어. 혹시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니니? 봉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봉식이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이미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신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밤 봉식이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 빨간 등불이 나타날 때 자신도 뒷산으로 올라가겠노라고 말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 마을의 금기들, 그리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모두가 봉식이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궁금증, 이 호기심, 이 알 수 없는 욕심이 봉식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가 불빛을 따라가듯이 말입니다. 봉식이는 몰래 준비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 그리고 나무칼 하나를 챙겼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 밤이 왔습니다. 그 밤은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봉식이가 떠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 12시경 봉식이는 신발을 신고 창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높지 않은 창문이었으므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뒷길을 통해 뒷산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순간 봉식이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자신을 핥히고 바위에 발을 헛디디기도 했습니다. 봉식이가 들고 있는 등불의 불빛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주변의 어둠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검은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올라갔을까요? 봉식이는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소리라기보다는 음성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바람이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는구나. 오는구나. 마침내 오는구나. 봉식이의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올라가자 봉식이의 눈앞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산 위의 폐가였습니다.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낡아 보였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대부분 떨어져 나갔고 목재는 부패해 있었으며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지 않으려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위로 하늘을 향해 빨간 불빛이 떠 있었습니다. 봉식이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집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나무칼의 손잡이가 손에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집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봉식이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봉식이다. 봉식이가 왔다. 드디어 온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바람 같기도 하고 흘 같기도 했습니다. 봉식이가 가장 좋아하던 할머니의 목소리와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죽으신 지는 이미 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들어오렴. 우리가 기다렸다.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그 눈빛을 우리가 알아챘거든. 봉식이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의 발을 밀어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 안은 예상과 달리 깔끔했습니다. 파괴되거나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직도 여기에 사는 것처럼 또는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의 한가운데 봉식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빨간 등불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살아있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봉식이다. 좋은 때에 왔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다. 손의 주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반투명한 모습으로 봉식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한때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이었습니다. 봉식이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이미 1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설할아버지 아니신가요? 맞다, 봉식아. 나는 설할아버지다. 너희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설할아버지다. 봉식이는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풀어냈습니다. 30년 전 설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봉식이의 아버지도 그때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실한 목재꾼이었을 뿐입니다. 그 무렵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왔다. 큰 사업을 함께 하고 싶다고. 산 너머 큰 마을로 목재를 팔자고. 너희 아버지에게는 힘이 있었고 나에게는 돈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큰 나무들을 모아서 산 너머로 팔아버렸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그 사업은 대성공을 했다. 우리는 모두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화가 되었다. 너희 아버지의 욕심이 점점 커져갔다. 돈이 늘수록 자신의 지분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봉식이의 귀가 쭉 곤두섰습니다. 어느 날 너희 아버지는 나를 초대했다. 이 집에서 우리가 쌓은 공동자산을 정산하자고.
나는 믿었다. 나는 그 남자를 나의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밤 너희 아버지는 나를 죽였다. 산 위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설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통함과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십 년이 흘렀다. 나는 죽었지만 이 폐가에 묶여 있었다. 죽으면 끝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다.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한 억울함이 나를 이곳에 묶어두었다. 나는 매일 밤 이 빨간 등불을 들고 산을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기를 기다리며 말이다. 하지만 누구도 오지 않았다. 오직 밤하늘의 별들만 나의 울음을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느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바로 너다, 봉식아. 너는 자신도 모르게 나의 호출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상자를 가져가거라. 이 안에는 나와 너희 아버지가 나눈 모든 거래의 기록이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난 일의 증거도 있다. 너희 아버지의 칼에 내 피가 묻어 있으니까. 봉식이는 그 상자를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봉식이의 손에는 천근이나 되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면 너희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신분이 떨어질 것이다. 부자로서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너의 어머니도 너의 가족 모두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설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길이다. 진실은 드러나야 한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봉식이는 갈등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 vs 진실을 덮는 것. 가족의 명예 vs 정의. 현실의 편안함 vs 양심의 무게. 봉식아, 나는 너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상자를 가져가든 아니면 불태워버리든 그것은 너의 선택이다. 다만 알아두거라. 너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봉식이는 상자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죽은 자의 원기 앞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된 채로 말입니다. 봉식이는 폐가를 나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증거를 마을의 어른들에게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아버지는 분명 죽은 사람이 아니실까? 아니면 감옥에 가실까? 그렇다면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의 형들은, 그들 모두가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봉식이는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설할아버지가 30년을 이 폐가에 묶여 있었다는 것. 그의 억울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과 명예를 거짓으로 쌓아왔다는 것.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새벽빛이 산을 비추자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밤에는 그렇게 무섭던 것들이 아침빛에서는 그저 평범한 산과 나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식이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봉식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봉식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봉식아, 넌 어디를 다니다 이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거야? 한밤중에 말이야? 봉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들고 있는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설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설할아버지가 이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형들도 깨어났습니다. 마을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봉식아,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이니? 봉식이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인생에서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가 옳지 않은 길 위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상자의 증거를 이 마을의 어른들께 가져가겠습니다. 봉식이는 상자를 들고 이모 할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 백할아버지 그리고 마을의 다른 어른들을 모았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의 거래 기록 증거들, 그리고 설할아버지의 혈흔이 남아있는 칼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오랜 침묵 속에서 이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백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할아버지가 이 산 위에서 모두 저 사람의 손에 죽었단 말인가? 봉식이는 설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 귀신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어떤 진실을 알려주었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봉식이의 아버지를 불러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설할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 살인자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밤 봉식이는 다시 한번 폐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빨간 등불이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른들도 그 등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 안에는 설할아버지의 모습이 서서히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설할아버지는 봉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봉식아, 너는 바른 선택을 했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진실을 택했다. 그것이 진정한 용감함이다. 그리고 설할아버지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등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치 이제 자신이 갈 길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정의를 갈구하던 혼의 울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밤 이후로 뒷산에 더 이상 빨간 등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할아버지의 원기는 완전히 성불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마을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봉식이의 아버지는 마을의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그를 마을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벌칙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집과 재산을 모두 마을과 설할아버지의 유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봉식이의 어머니와 형들은 처음에는 봉식이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봉식이가 한 일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봉식이는 마을을 떠나 먼 곳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마을에서 그는 정직한 목재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룬 것들만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봉식이가 늙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주들을 바라보며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가 밤마다 해주던 이야기가 있었다. 산 위에 붉은 등불 이야기 말이야. 우리는 그 이야기가 무서워서 밤에 뒷산에 가지 말라고 했던 어른들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욕심의 위험성, 배신의 대가,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것이었다. 봉식이의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눈물 속에는 수십 년 전 그 밤 산 위의 폐가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아,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돈이 아니고 가장 강한 것은 권력이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양심뿐이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산 위의 붉은 등불 같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욕심, 남을 해쳐서라도 자신을 높이고 싶다는 마음, 진실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살고 싶다는 유혹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봉식이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정의를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봉식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비록 현재에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시나요? 그 별들은 수천 년을 비추어온 별들입니다. 그들은 무수한 인생의 선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를 말입니다.